맞다. 제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을 많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선수들은, 어, 결국에 자기 플레이를 제대로 못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두려워지고 위축되고 그 사람의 시선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사회에서도요, 이제 폴트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폴트립은 이제 교회 그 목회자였기도 한데, 이제 어느 날 설교를 딱 마치고 나오니까 어떤 남성분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뭔가 내가 자라고 성장한 것 같지 않다.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 설교가 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라고 비판적인 비평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 폴트립은 이 남성이 신경 쓰이고 두려워지고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폴트립은 수많은 어떤 책들이나 또 뭐 기발한 어떤 뭐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설교 준비를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방식대로 매력적이게 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의 이 피드백 한 번 때문에 그다음부터 설교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폴트립은 점점 그 강단에서 그 남자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내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나의 강의를 뭐 내가 하는 말을 좋게 생각할까? 나쁘게 생각할까? 막 이런 식으로 그 남자한테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자 폴트립은 점점 설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몇 주,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어느 할머니 권사님께서 오셔서 볼트립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목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설교할 때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리셨어요? 왜 목사님의 그 독특한 독창적인 어떤 창의성 있는 설교는 어디 간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때 폴트립은 멍하니 서서 한숨을 깊이 쉬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한 남자에게 너무 빠져 있었구나. 저 남자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 이 문제가 더 악순환이 됐고 전교인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갔구나. 이제 이렇게 이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고 이 교훈으로 받아서 고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큰 존재로 여기길 바라지만 인간은 참으로 악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늘 다른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해서요. 우리가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을 또 누군가에게 주어서 자기도 구원을 이루고 남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목적이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좌우할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그 믿음이 타인에게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뿌리를 받고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거를 체화해야 돼요. 여러분, 성육신이 뭔지 지금 이 단어만 듣고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시죠? 성육신을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를 하더라도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는데 성육신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신 사건이에요. 즉, 성육신이란 예수님이 복음을 관통하는 사건. 정말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절정,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떤 죄를 짊어지시고 33년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수치와 고통과 핍박과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나 또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남으면 안 돼요. 이 성육신은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동력, 엔진 같이, 가장 큰 파워풀한 동력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성육신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은 부르심과 소명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소명과 부르심은요, 반드시 이 성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체화한 사람들은 그 역할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신 역할과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살과 피를 취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알려지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야 됐을까요?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불을 딱 끄면 먼지도 보이지 않고 바퀴벌레도 보이지 않고 또 그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을 때는 이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어둠인지조차 모르는 우리의 이 무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이 꽉 막힌 어떤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야를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눈 멀었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어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안타까움과 국률함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두 눈을 들어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신 이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질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 크리스천들이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우선순위를 여기지 않고 배제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말씀도 그냥 율법적인 것으로 대하고 우리의 삶과 목적을 주님께 두지 않고 우리의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출발점이자 목적지가 되지 않고 다른 이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이순위, 삼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냥 참고서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이 시간,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그런 부분을 비춰주신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돈, 인정, 성취, 성공, 지적 능력,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언의 성취, 그 성육신은 완전히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소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소명은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없이 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달려가고 있는지 절대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지금 그 중요한 이 대학생의 시기에 정말로 주님 앞에 계속 나가서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그 정체성과 소명을 찾아내야 돼요. 달란트, 여러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만큼 잘 아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지 않고 뭐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혹은 뭐 심리학에서 날 찾으려고 하거나 왜 그렇게 가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네요. 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좀 살펴보면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요. 그냥 교리적인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 마음이 회복되고 이제 평화를 얻고 또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난이 있고 또 지속적인 훈련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 편에서 이해되고 해석되면 우리가 상당히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또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독도서 중에 하나인 그 폴트립의 고난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볼 텐데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애환들이 잘 해석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완전히 내 것이 됐을 때 반항적인 10대 청년들을 다스릴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고요. 정말 망가진 내 남편을 용서하고 또 회복시키게 도울 수 있고요. 억압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과 그 수갑을 풀어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그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우상숭배와 다른 것들을 따르면서 생긴 부작용들, 부정적인 감정,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요, 정리되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 문화에서 새겨진 신념, 세계관, 또 이런 문화관 같은 것들이 올바르게 잘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죄는요, 우리를 무력한 반항자로 만들고, 숭배자로 만들고, 어리석은 자로 만들길 좋아하죠. 거짓말하길 좋아하고, 공허한 주장에 철저한 신봉자가 되게 하고, 속이게 하고요. 영원토록 남을 것을 무시해버리게 하고, 현재에만 초점을 두게 합니다. 나의 죄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주목하면서 정죄하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계속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고 그것들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죠. 죄악된 본성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를 학대한 자를 용서할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믿는 신념을 갖게 되고, 그것들을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급진적이고, 역설적이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만큼 그들은 진리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분야에서 살아갈 때, 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계적으로 그리고 또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해석해주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방식을 깨트리는 진리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상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꿰뚫어보고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성찰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 높은 가치를 지니며 어떤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세계관과 신념과 올바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관계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자들을 그 존재로 불러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여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살과 피를 입을 때 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영광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주었으니 그들도 세상에 이 영광을 계속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 길을 걸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을 이해한 우리가, 성육신을 체득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방식이고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갑니다. 그의 행동, 성품, 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대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분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대세가 아니라 오직 작은 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욕구에 만족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대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의 메시지, 왕의 방법, 왕의 성품에 대한 것인데요. 왕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대사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길 원하실까? 나의 반응으로 어떻게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목표로 움직여야 하는가? 대사는 왕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내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복음의 목표와 근원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가? 대사는 왕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왜 현재 하고 계신 일을 하시는가? 나의 이 구속적인 사역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이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신실하게 성품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왕의 메시지, 왕의 방법, 왕의 성품은 성경의 각 장에 스며들어 있는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이것들을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요, 이런 십자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고, 여러분의 분야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은 우상숭배를 선택할 수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자아의 올무에서 완전히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자아에서 풀려났어요. 자아에 집중해서 자아에서 여러분은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챕터의 말미에 나오는 부분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개인 사역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책 전반에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챕터에서는 짧게만 살펴볼 것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라, 알라, 말하라, 행하라. 첫 번째, 사랑하라를 살펴보면요. 사랑하라는요, 우리 신자의 기본적인 세팅이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 사랑하라는 필수적이 되는 거예요. 저도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사랑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내담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서 있을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또 타인에게 발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전달돼서 그 사랑 자체가 치유와 변화의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알라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 그 사람을 알아? 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스케줄을 알고 있다고, 성격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요, 신념과 목표, 그 사람의 소망과 꿈, 가치관과 욕구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냐? 33년 동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물론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말하라예요. 우리는 진리를 효과적으로 또 진리를 정말 진리답게 말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가를 집중적으로 그 사람한테 집중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를 찾아내고 복음으로 그에게 올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랑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창한 말을 늘어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하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진실된 정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고 그 자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하라는요. 이렇게 우리가 뭐 위에서 본 대로 말하고 깨닫게 하고 관계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깨닫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성육신이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만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오늘 이 강의가 이제 끝났는데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진리 체계 안에서 성육신을 체화해서 정말 그 놀라운 상담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돼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살고 성장하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